우리 감정은 매일매일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죠. 어떨 때는 즐겁고 기쁘고 웃으면서 그렇게 같이 웃으면 오늘의 하늘처럼 밝아지고 정말 인생 오늘같이 내가 살 수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넘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들고 외롭고 너무 어렵고 울고 싶고 그런 날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 아픔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주도 우리가 배웠지만 그것을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의 생각, 시기심,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분노, 미움, 연소할 수 없는 그 기쁜 불이, 그런 감정 우리 속에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또 마이너스의 마음으로 그것을 나누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귀한 정말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지금 시대에 정말 그 박사과정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종교 그것을 잘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면 자기 민족들 그리고 이 사회 온 세상이 잘 될 거라고 믿고 그 사명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 사명감으로 시작했던 그 사람은 점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의 작은 사회 콘텐츠에서 너무 칭찬받고 있으니까 조금씩 그 단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계를 변한다, 세계를 사랑한다, 그런 말보다 세계는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말보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열심히 자기 힘으로 하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게 must 시나케레바 나라나이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힘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공동체 속에서는 칭찬받고 훌륭한 리더로서 있기 때문에 더 그것이 힘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 그룹 속에서도 가치감이 갖고 똑같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새로운 발견했는데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견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열심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미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을 그리고 자기 작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없어도 된다고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공격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람은 그 그룹 속에서 그런 새로운 그룹 속에 속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새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계속 종교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언젠가 어떤 날
어떤 분이랑 만나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소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보다 다시 한번 어떤 분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경험하니까 나는 이대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오히려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한 사람이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양적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람도 열심히 살아왔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사람을 생각하면 이쪽의 사람 생각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맞다. 나는 이런 경험했다. 좋은 건데 그것이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지 사실은 금미학교에서 그것을 인간관계를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것을 안 가르쳐줘. 우리는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서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은 맞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격하고 또 인정받고 리더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예스라는 그 한 사람을 믿는 사람들, 아니 그 예스가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갔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 일이 했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나갈 때 이거 맞나 저쪽이 맞나 그렇게 흔들리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래도 가면서도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맞나? 나는 이렇게 회사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맞나? 안 맞나? 그럴 때 정말 그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저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안할 때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사람으로서, 한 남편, 와이프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이 길을 간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때 확실히 다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이 사람 말 맞을 수 있다. 나의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까? 그렇게 생각으로 흔들리는 거 아니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에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갔다가 돌아왔을 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스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본말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매는 그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일본어 예배 담당하고 있을 때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저는 그 앞에 지나가는데 그 자매인 줄 몰랐어요. 근데 자매는 저의 얼굴을 봤대요. 근데 제 얼굴을 봤는데 제가 못 알아들고 지나갔으니까 그 산조 받았대요. 근데 그렇게 직접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을 몇 개월, 1년, 10년 그날은 목사님 나를 무시했어. 그것을 묵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들 목회자는요 무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매처럼 목사님 저를 무시했네 그렇게 느끼시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봤어요 그렇게 직접 말해 주시면 오히려 감사해요. 근데 교회 생활 속에 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다고 목사뿐만 아니라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그 본사하는 찬양 리더나 성가대 분들은 우리는 모든 사람 모르지만 모든 사람 우리를 보고 있어요.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계단에서 화장실에서 몇 주나 만나는데 왜 인사 안 해? 아이고 찬양 인도하면서 아이고 성가대면서 내가 이렇게 인사했는데 왜 저쪽에 인사 안 해? 그거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요. 교회뿐만 아니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숨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좀 은혜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은혜로 잊어버리고 사람을 너무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행동, 사람의 작은 말 상처받고 그렇게 할 때가 우리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고 있는 거 인정하십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내가 언제? 나는 모든 사람한테 인사하는데, 나 모든 사람한테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안전적입니다. 우리도 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반대편에서도 나를 어렵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꼭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바란스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 사울처럼 내가 맞다. 내가 모든 것을 막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어. 나는 선정을 위해서 일이 하고 있어. 민족을 위해서 하고 있어. 그렇게 외치면서 오히려 칼을 들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 크리스천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우리는 6월, 7월 변할 거예요. 이제 인간관계 한 단계 올라갈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그 사람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괴로운 일이 있어서 고민하고 계시나 보다. 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싹 바뀌시면 얼마나 편하게 되실지요. 모든 사람한테 얼마나 다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오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던가 보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자. 좋은 관계가 되기를 기도하자.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래? 왜 그 사람은 저런 행동하죠? 그것이 기도 아니죠. 교회에게, 가족에게, 여러분의 일타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 감정이죠.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자. 오히려 좋은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그 친구, 그 부모님 관계에서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기도하시죠. 6월, 7월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오해가 주지 않도록 조심하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때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 여러분 가운데 안 계실 줄 믿지만 사실 나는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나는 확실히 나는 무시한다. 그렇게 결단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이제 기도의 마음으로 바뀌시지 않을 거예요. 사울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덜 같은 절 같은 탁탁한 마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어요. 3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네. 사울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어 그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사울이라는 한 남성이 예수 그리스도랑 만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 10명 계시면 50명 계시면 50 방법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여러분의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만남,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 만남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탁탁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시고 이것이 그냥 세상의 빛이 아니고 정말 하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 이름을 부르신 분.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스스로 그 이름을 잠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후쿠자와 마키토. 저라면 후쿠자와 마키토. 예. 근데 오늘 아침 여러분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마키토, 마키토. 그리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공격하냐?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주님, 내가 이 빛을 보고 있는데 음성 듣기 시작하고 있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 나는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나는 이렇게 배웠고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어르방이라고 다 믿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맞잖아요. 근데 내가 맞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이지.
그런 덜 같은 칼 같은 마음이 가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왜 나를 공격하냐? 그 사람도 나의 딸이 아니냐? 그 사람도 나의 아들 아니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냐? 왜 너는 너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재판자의 자리를 안고 있냐?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 앞으로 너가 가야 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이 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저희 아버님께서 86세, 저번에 제가 존경하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96세로 돌아가셨는데 86세가 되셔도 96세가 되셔도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된대요. 계속 배우는데요. 그래서 나는 50대다, 60대다 다 아는 것처럼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하셨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네, 눈을 열려 있지만 볼 수도 없고, 귀는 열려 있지만 들을 수도 없고, 입은 움직이지만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꼭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시기는 그것은 축복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어르바르게 살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녹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늘의 은혜로 돌아와야 된다고. 왜 당신 자기 입장만 주장하냐? 자기 이름만 알려기를 원하냐? 왜 젊은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냐? 그렇게 나이를 들고 싶냐? 더 아름다운 인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가실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그때 기도하고 일대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거기서 어루받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그 똑같은 시기에 그 반대편 영화라면 확실히 다른 그 화면에 돌아갑니다. 한 사람 소개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 주여 하고 대답하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고른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네. 다메섹의 그 화면이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야. 여기서도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저녁에 문을 닫고 스마트폰을 끄고 TV도 끄고 조용히 오늘 말씀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아나니아야, 후쿠사와 마키토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받고 네 주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 주여 와타시가 코코니 이마스. 무릎 꿇고 조용히 있을 때 힘을 빼라고, 나한테 맡기라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라고. 그것은 나름이 핍박하는 것이라. 그 음성 들리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울에게 가라. 근데 아나니아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사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망가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야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제가 잡힐 것입니다. 나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아나니아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13절 14절 이렇게 아나니아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네, 아나니아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안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죠. 당연히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 다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일 아침에 일터에 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 그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사서 인사만 하라. 주님 해왔어요. 근데 그 사람 계속 무시해요. 안 받아요. 오히려 더 상처받아요. 뒤에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그만두면 좋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다른 회사 가고 싶은데. 그런 아픔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우리 생각 이상이죠. 죽임당한 각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가라, 이키나사이. 예수님은 그래, 너의 생각은 맞다. 얼마나 너는 마음이 아플까? 너는 얼마나 상처가 있을까? 그렇게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Go, 가라. 너의 가치관으로 살지 마라. 너는 너대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제일 상처받고 있고 그 사람 통해서 제일 상처받고 있는 것은 나 예수다. 그래서 너가 필요하다. 가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판단력이라든지 우리 경험은 가끔씩 성령의 역사를 막아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으라도 그것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고 오늘은 우리는 한 걸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사람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신비스러운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치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맞고 그 사람은 안 맞다고 하는 그 가리 때문에 하늘의 역사를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를 것이다. 그 사람은 나의 도구다. 그것을 듣고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나니아의 그 용서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그 딱 한 가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갔다고 써 있습니다. 얼마나 다리가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거기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내일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다 일을 그만두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라, 우크라이나에 가라, 러시아에 가라, 중국에 가라 하시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마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용서의 마음,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제 나는 죽었다. 모르지만 죽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으면서 거기에 갔겠죠. 근데 그 문을 두드리기 전에 이제 나의 인생 끝났구나.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한다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근데 그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누구냐? 그런 긍인들의 소리 들었겠죠. 탁 문이 열었더니 긍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끝났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얼굴을 보니까 놀랐어요. 근데 그 엄청난 큰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밉고 무서웠던 사울이 이제 물 끓고 거기에 앉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때 성령의 힘을 얻고 성령의 마음을 갖고 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재 사울아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리터에 가시고 또 아이들의 학교 가시고 그 사람, 그 선생님, 그 존재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용서 못하십니까? 내일은 직접 1대1로 이야기 못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시간 전에 일터에 가시고 그 책상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터는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의 일상생활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아나니아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22절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제 전도사가 탄생했던 그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도 전도사로서 나가고 싶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연소의 기도, 우리의 선교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갖고 있었던 그 가치감이 하늘의 영원한 가치감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선녀님께서 화훼와 일루치와 엄청난 여름해를 하나님께서 맺으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아실 것입니다. 사울아, 너의 힘을 빼라고, 너가 맞고 너만 맞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려고 하며 판단하려고 하며 그것을 나를 핍박하는 일이다. 아나니아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축복 기도하라. 사랑을 보여주라. 성경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서 사랑하는 것이 그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은 가고 싶지 않아서 그때 갈 때 우리는 하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녹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여러분 인생 일상생활 속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지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감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생활 속에 새로운 가치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세계에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넘친 교회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님,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모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주님, 우리가 가치감으로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을 우리가 새롭게 보겠습니다.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부자관계는 괜찮습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님, 오빠, 형, 누나, 언니가 동생들과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그 칼을 오늘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족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친족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역사, 화해의 역사,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기도로 먼저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선교회에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다시 한번 회복되며 가족을 다시 한번 제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모두 가족들이 성령의 부흥, 성령의 제공, 성령의 화해가 일으키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축복하겠습니다. 연소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나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야 가거라. 그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가 오늘 일어나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화해의 역사, 축복의 주인공, 연소의 주인공으로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대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